네, 오늘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라. 오늘 천하를 호령했던 가장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또 장수하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가장 많은 복을 이 땅에 살아생전 누렸던 사람 중에 솔로몬 같은 사람만큼 그렇게 많이 누린 사람이 없는데, 이 솔로몬이 부귀 영화 그리고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되었던 그 비결이 뭐에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한번 잘해서 이 모든 것들, 사실 구하지도 않은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큰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 솔로몬 왕에게 무상으로 다 주신 겁니다. 솔로몬 왕은 말씀 읽었지만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 것을 그냥 주시는데,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 있든지 간에 이 솔로몬보다 받은 복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이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구하지도 않았는데 최고의 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이 비결이 뭔가? 따라합시다. 기도 한번 잘했더니. 네, 그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였습니다. 이따 보면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어차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딱 들었을 때, 구하는 것을 딱 들었을 때, 와, 완전히 감동이야. 그래서 완전 감동받아서 구하는 것만 줄 수 있는데 구하지 않는 것까지 창고 대방출해서 왕창 부어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이 땅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었죠.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했더니, 오늘 제가 제목에도 이미 이 주제를 끄집어내었는데요,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라 있는데 무엇을 구했기 때문이겠어요? 기도 제목으로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서론에서 이 명제를 아예 그냥 대놓고 그렇게 들으면서 같이 이 말씀 전체를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에피소드 장면을 열왕기상 3장 말씀을 통해 읽었는데, 같은 본문의 기록이 역대하 1장 말씀에도 고스란히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첨가 구절로 이 두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좀 더 보충하고 보완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이미 그 예배 자체에서 감동을 하셨고, 그래서 솔로몬의 꿈에 찾아가십니다. 꿈꾸고 잠자고 있는 솔로몬의 꿈속에 찾아가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결정해서 이 복 저 복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를테면은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지혜가 왔네.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이제 왔네요. 네, 어떤 복을 구했냐면, 어떤 축복을 줬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명시되어 있는 복을 준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말을 바꾸면 네가 구하는 대로 주겠다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 은혜가 실물의 은혜로, 실존적인 은혜로 그의 손에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존적인 은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돈이 된다 이 말이, 돈이 된다. 실제로 돈이 된단 말입니다. 실제로. 세속적입니까? 실제로 돈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게 적혀 있죠. 4절 말씀이죠. 4절 5절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정말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왜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것이라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것이라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면 하나님은 만들어서라도 줄 수 있는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하는 기도자들 면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못 듣더라도, 솔로몬한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실에 무릎을 꿇은 사람 모두에게, 이제 곧 입을 열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솔로몬처럼 똑같은 말씀으로 그 기도하는 사람 앞에, 면전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중심은 네가 진심으로 믿고
진짜로 너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네가 진실되게 구한다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주마. 더불어 오늘 이 1000번째의 교훈과 같이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해 자기의 형편이 어떻든지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면전에서 주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축복을 예배의 목적은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100%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 드리는 예배가 진짜로 성공하면은 예배 말미에 이 모든 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하여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높이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 높이기 위해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리는 것에 성공하면은 반드시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우리들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예배의 정신이 뭔지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러 왔을 때,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어떠한 중심으로 어떤 것을 목적으로 놓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지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튼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축복은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아니라, 명시된 것이 아니라 명시가 되지 않은 일종의 백지수표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성도의 신앙의 형편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도의 신앙의 수준과 그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를 들어보면? 기도 제목, 소원을 들어보면,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성도의 신앙의 수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진짜로 예수, 메시아로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생겼을 때, 믿음이 생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뭘 구했습니까? 그는 거지였죠?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때 뭘 구했습니까? 한 푼, 두 푼 동전을 구했습니까? 오늘 먹거리를 구했습니까? 어떤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까지는 사람들한테는 먹거리 한 푼 줍쇼 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그는 예수님한테만큼은 뭘 구했습니까? 한 푼, 두 푼이 아니라 눈 뜨는 것을 원했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이런 요구청 안 합니다. 안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모든 인생의 해답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는 내가 눈 뜨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들어보면, 기도 제목을 딱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여기고 있는지가 나오죠. 신앙의 수준이 나오죠.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은.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께 대화하면서 뭘 구했습니까? 물을 구했죠. 물을. 예수님께서 물 얘기하니까 물을 달라고 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러니까 물 좀 주시오 하잖아요.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뭘 달라고 합니까? 마찬가지로 거지였기 때문에 한 푼 줍쇼 했죠. 한 푼 줍쇼 했습니다. 한 끼 때우려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뭘 줬습니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한데 그가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했죠. 아멘,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딱 들어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여기고 있는가? 나는 현재 예수를 믿고 있지만, 믿고 있으면서도 나는 내가 믿는 예수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컨대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을 놓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내 남편 예수 믿고 구원을 좀 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같이 나와서 예배만큼은 좀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정도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당연히 교회를 나올 수 있죠. 예수를 당연히 주님의 능력으로 믿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더 나아가서 상상하지 못했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비전을 위임받아서 보란듯이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한 명 아멘입니까? 현재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내 남편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내 신앙입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 신앙의 수준을 따라서 응답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더딘 것은 아닐까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 솔로몬 왕에게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솔로몬의 이야기,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묻기 전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나한테 무슨 선물을 주시려고 내가 네게 뭐 주면 좋겠노 솔로몬아 하고 묻기 전부터도 늘 마음속에 간절히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있었던 사람인 것 마냥 묻자마자 바로 자기가 준비했던 대답을 끄집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이 설교의 제목, 무엇보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나온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왕직에서 왕행위, 왕노릇을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자기가 왕으로 세워져서 왕노릇을 하면서 본인이 계속 고민했던 바가 있었어요. 고민이 되었어요. 그것을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마음은 빤해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내가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고,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세우셨으니까 잘하고 싶고, 하나님께도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백성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들을 향하여 세운 왕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싶고, 이러한 마음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막상 왕노릇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늘 죄책감이 느껴지고, 백성들 앞에서도 늘 하여튼 뭐가 캥기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뭔가 마음이 백성들 앞에서 좋지 않았다라는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시대가 고대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고대 시대의 왕과 백성들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할 때, 백성들한테 잘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어서 고민하는 왕을 보셨습니까? 그런 왕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고민이 일어나고 백성들을 향해서도 고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고민에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나왔습니까? 나 잘하고 싶다, 나 너무너무 잘하고 싶다, 도움이 되고 싶다, 기쁨이 되고 싶다 하는 고민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내게 지혜가 있었으면, 내게 좀 지혜가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 그래서 마침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뭘 주면 좋을까라고 물으셨을 때 그가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고백도 바로 자기가 입을 열어서 탁 대번에 말한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을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소원을 끄집어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말하는 기도의 제목, 이 제목은 이렇게나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내용 보시면은 이제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6절부터 저 뒤에 나오는 말씀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구한 겁니다. 여기 본문에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말했지만, 이 말씀은 저 뒤에 가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냐면은 12절 말씀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표현대로 네가 나한테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비책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꼭 드는 기도를 했노? 지혜를 달라고 말하다니, 세상에 지혜가 돈이 되나? 지혜가 이게 어디 돈이 되는 게 뭐 어디 팔아서 이게 써먹을 끼고, 이게 세상에 어디다 써먹을 끼고, 이게 천하에 돈도 안 되고 이게 축복인가 싶은 택도 아닌 이 지혜를 달라고 말하는 네 마음의 중심을 내가 헤아려 보니 참 기특하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것이 뭡니까? 지혜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기도가, 솔로몬의 이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쏙 든지라. 따라합시다. 쏙 든지라. 쏙이란 말은 제가 넣은 거예요. 주의 말, 이 말이, 이 기도가 주의 마음에 쏙 든지라. 세상에. 할렐루야. 우리도 한 번씩 아이들한테 엄마가 뭐 해줄까 물을 때 막, 우와, 할렐루야. 어떤 말을 딱 할 때 쏙 던지라 이럴 때가 있지요. 역대하 1장 말씀이 병행 본문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탐복하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기도 제목을 듣고 난 뒤에 하시는, 탐복하여 사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따라합시다.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그랬구나. 아멘입니까? 와, 네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네한테 그랬구나. 그래서 기도가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항상 나한테 그랬구나. 행동이, 눈빛이, 말이 그랬던 이유가 네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 마음, 아멘. 이 마음이 어떻게 알았노? 이 기도의 내용으로 이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니까 마음이 읽혀진 거죠. 하나님도 사실은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굳이 구태여 입 바깥으로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이 고백을 한 것이 이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참 귀하다. 그러니까 말을 잘한 게 아니고 기도를 잘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은 흉내낼 수 있지만 마음은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마음은 진심이에요. 하나님께 잘하고 싶고 백성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네게 있었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마음이 대언아 네한테 있었구나. 여러분들께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그래서 남이 하지 않는 고민을 네가 했고 밤새 기도를 했고.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런 기도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고생합니까? 고대시대의 왕입니다. 고대시대의 왕에게 백성은 소모품이에요. 고대시대의 왕한테 백성들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전리품들이에요. 자기를 왕의 필요에 의해서 마음껏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쥐랄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고대시대의 왕이 어떤 열왕들도 어떤 이방의 왕들도 하지 않는 고민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까?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합니까? 자본주의 지금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필리핀 부익부, 약육강식 이런 거 아닙니까? 적자생존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고 이윤을 위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 내가 돈을 어떻게 벌까? 이윤을 어떻게 창출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전 식구들이 다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직원들을 직원이 아니라 가족으로 생각하고 다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기업인이 누가 있겠어요? 한다면 위대한 것입니다. 그 시절 솔로몬을 닮은 것입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오. 이 셀 가족들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용해서 내가 잘 되리라, 내 야망을 이루리라, 분간을 막 혜택 끼고 내가 막 나는 막 손가락 다 반지를 끼고 나는 막 슈퍼맨이 돼서 막 날아오르리라, 나는 막 나 역사를 새로 쓰리라, 막 셀사역에 비전과 야망이 충만해서 막 전설이 되리라, 전설의 고향이 되리라, 신화를 남기리라,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책찍을 들고 막 쇠가족 모임할 때마다 막 쇠가족들 등판대기를 찢으면서 막 대천도 해라, 데리고 온나, 관계를 맺어라, 착착착 이렇게 한다. 자기 야망을 이용해 먹는 셀리더가 아니라 리더가 자기가 오히려 그 자기가 섬기는 셀가족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늘의 면에 되기 위해 고민을 하고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생길 때까지 같이 신음을 하고 밤을 새고 시험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리더라면 성경적인 리더가 맞다고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감동시킨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아까도 말했지만 왕이라고 하는 그 고대시대의 왕이라는 직분에 대한 솔로몬의 이해가 굉장히 탁월한 겁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고대시대. 구약의 열왕기 스토리를 보면 알겠지만 왕을 세우고 난 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 같은 경우는 100% 전체가 다 악한 왕이었어요. 100% 하나도 선하지 않고 모두가 악한 왕이었어요. 남유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다 제법 빛나는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세울 때는 괜찮은 선한 왕이었는데 세워놓으면은 그 직분이, 그 자리가 사람을 변질시켜 버렸어요.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이간질자들, 모사꾼들이 붙어가지고 이 왕을 흔들어대는 바람에 그 정치와 어떤 야합과 은밀한 관계들 때문에 소위 카르텔에 의해서 같이 마음이 무너지고 도심을 못 지키고 세상과 야합하고 마귀와 야합하고, 그래서 나라 전체를, 왕이 하나 변절되면서 나라 전체를 뒤집어 놓은 그런 왕들, 잘못된 왕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왕을 세울 때마다, 세울 때는 괜찮았는데 자꾸 변절되어지니까 왕들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런데 왕직, 소위 직분에 대한 이런 모든 왕들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왜곡된 시선으로 봤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맡기신 왕직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제대로 이해했단 말이죠.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직분이요, 사람들을 위하는 직분이라는 사실. 이건 굉장히 복음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아멘, 아멘.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복음적인 사고방식인데, 이것을 고대시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리더는 고민합니다. 이런 리더는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리더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솔로몬의 그 어떤 직분에 대한 탁월한 인식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의 탁월한 직분에 대한 이해. 직분의 출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점을 솔로몬은 잊어먹지 않았습니다. 다시, 왕직, 내가 가진 왕직, 이 자리, 이 권력, 이 자리, 이 직분의 출처가 내가 잘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왕직에 앉아 있으면서도, 소위 그 자리에 앉으면 초심을 잃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초심을 잃지 않았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직분의 출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내 지금 말하고 있죠? 고대시대의 개념에서는 이 개념이 탁월한 겁니다. 고대시대의 개념에서는 대부분의 왕들은 자신의 권모술수와 또 야망과 계략과 노력으로 그 왕위를 찬탈하거나 쟁취해서 가진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사실 정말 이렇게 복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자기가 잘나서 그냥 다윗의 아들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당연히 왕자로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마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오는 바울이 사도된 것에 대하여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것처럼,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뭐냐? 나를 충성되게 여겨. 충성이 안 된대. 나는 불충한 존재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다고 거룩한 착각을 일으키시고 충성되다고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아멘, 아멘. 충성되지 않는데 내가 충성되다고 하나님은 당신만의 괜한 착각을 가지고 옆에 있는 천사들은 뜯어 말리는데도 비키라 아서라, 내가 됐다 안 하나 비키라 가브리엘 입 닫아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나는 사울일 때부터 나는 사울을 선택했다. 아멘, 아멘. 다윗이 목동길 때부터 하나님은 왕감으로 보시고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것이에요. 모두가 다 아니다 하고 반대할 때 하나님은 탁월한 안목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원래는 아닌데 기라고 믿어주시는 거, 그게 은혜지요.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대화하는 고백 속에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아버지 다윗이 등장하죠. 솔로몬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가 다 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생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다윗을 생각하심으로 나한테 은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원래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인 것을 그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아버지의 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덕분에, 아멘, 아멘. 집사님 덕분에, 내 아내 덕분에, 내 남편 덕분에,
우리 부모님 덕분에, 성도들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때문에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덕분이라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솔로몬 왕의 왕자리에서 그게 고백된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 같은 일인 거예요. 또 7절 말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위하여, 대신하여.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왜 왕이 되었는가?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가 왕이 되었다. 두 번째는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내가 왕이 되었다. 이걸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탁월한 안목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내가 받은 지금 직분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받은 그런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직분이 그게 크든 작든 경중이 어떻든지 간에, 그걸 어떻게 받았든지 간에 바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고민이 있어야 되고, 한쪽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혼을 지향하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일도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때려쳐 아파야 되겠다. 오늘 컨디션이 나쁘니까 때려쳐 아파야 되겠다. 오늘 수가 틀리니까 때려쳐 아파야 되겠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컨디션이나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격이 없는 자, 무자격자가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충성이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성실과 근면과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리더십들도 마찬가지신데, 국장이나 세리더들,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직분자들이니까, 사역자들이니까 말이죠. 이 마인드를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은 누구나 하잖아요.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은혜로 받았다, 이 직분을 맡은 것이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입의 고백이 아니라 태도와 자세에서 맡은 사람인 것처럼 그 태도와 자세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결정이 아닙니다. 하는 것도 멈추는 것도 자기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그저 뭡니까? 충성이라 했습니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이 왕직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쟁취한 거면은 보상심리 때문에 내가 어떻게 왔는데 싶어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요. 누리려고 들어요. 백성들을 쭉 깐단 말입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든단 말이에요. 빨대를 꽂습니다. 그런데 내가 맡은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 자체가 누구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솔로몬 왕을, 그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직분자는 절대로 편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롱런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가진 탁월한 직분에 대한 이해가 뭐가 있습니까? 직분의 목적입니다. 내가 맡은 이 왕직, 이 직분의 목적은 주님의 백성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직분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의 백성을 돌보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시는 것인데 방법론으로 나를 중간에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곧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셔서 저 영혼을 만지시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가서 그 영혼을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면 곧 그곳에 주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직분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직분의 목적은 주의 백성을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는 것이 섬김의 목적이죠. 직분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직분 감당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까도 드렸지만 고대 시대의 개념은 백성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백성은 왕을 위한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이용해 먹다가 부속 떨어지고 지치면 바꾸면 돼.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백성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회사처럼 그냥 이 사람 써먹다가
뭐 힘 떨어지고 눈빛도 뭐 좀 이상해지고 하면 내보내보고, 또 다른 막 불러만 주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거든. 입사만 시켜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넣어놓으면 되는 기라. 또 막 그냥 생명 다해 막 열심히 하겠지. 그런 사람이 셌습니다. 회사는 그 사람 계속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소모품처럼. 그러나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오. 사람이 목적입니다. 사람이 수단이 아니고 사람이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을 위하는 목적 때문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죠. 이유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용하사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위하셨고 예수님도 사람을 위하셨고 성령님도 사람을 위하고, 그러니 오늘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람을 위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사는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들도 사람을 위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주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등 돌리고 분열하고 깨워지면서까지 일을 성사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자면하십시오. 직분의 목적을 잘 알았어요. 솔로몬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섬겨보려고, 처음에는 왕이 되어서 섬겨보니까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실수가 많고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정말 좋아서 마음은 100%예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진짜 진심으로 남편을 밥을 하고 싶은데 밥이 잘 안 돼요. 타고 서릿고 꼬들하고 언떨 때는 그냥 막 물밥이고, 물밥이고 죽밥이고 죽이고, 마음은 진심입니다. 셀리도 마음은 진심이에요. 행복 모임 우리 다 진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하고 베스트가 내뺄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시작.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시작.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잘 나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일으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이윤을 내고 굉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앙받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에서 기업을 일으키고 이윤을 일으킨 그 방법과 그 논리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까 내가 두 번째 놓친 것이 있는데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9절 말씀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직분의 목적은 주의 백성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이렇습니다. 백성을 지칭할 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솔로몬 자기의 백성이 맞는데, 왕의 백성이 맞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걸 간과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또 9절 저 하반부에 보십시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백성. 아멘 아멘. 제가 두 번째 부분에서 좀 더 설명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목적은 주의 백성을 돌보고 섬기는 것인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솔로몬은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 하면은 그 고백을 들어보면 아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죠. 주의 백성이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아멘 아멘. 역대하 1장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나는 섬기는 것이다. 왕이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아멘 아멘.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뭐를 섬기는 걸까요? 주의 백성의 어떤 부분을 왕이 섬기는 걸까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부족하고 미련해서, 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하시기를 일반 성도들을 놓고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양이라고. 잘 속고 귀가 얇고 예수를 간 믿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본인은 세상 똑똑하지요. 40대, 50대 이럴 때 막 세상에서 짱짱하게 나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이미 성공하고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기 때문에 교회 와도 다 안다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면 내가 뭐 따라가면 되지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잘 속을 수 있고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대로라면은 솔로몬이 직접 경험한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직접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선악을 잘 분별하지 못해 백성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주의 백성인데도 선과 악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이라는 것은 착하고 나쁜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악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뭐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일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좋고 나쁨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의 기준과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내 좋고 싫음이야, 나의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도 내가 좋으면 그게 죄라도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솔로몬이 왕직에서 백성을 도우려고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성도들로 친다면은 왜 이렇게 백성들, 성도들의 삶에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하고 늘 이렇게 가정에서도 사건 사고가 크고 작은 문제가 비일비재하고 그 문제가 작은 거든 큰 것이든 항상 이 모든 것은 해프닝이 아니라 사건화가 되어지고 조그만 말다툼도 바로 곧장 발전해가지고 나중에는 산이 못 산으로 가고 중내 산으로 가고 모든 다툼이나 모든 불화가 반드시 곧장 빠르게 불이 붙어서는 중내 산의 문제로 가는 거. 이걸 보면서 왜 저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그 문제는 오다가 자전거에 받친 그런 정도의 문제인데 왜 덤프트럭에 받친 것처럼 저렇게 불까? 과도하게 감정을 이입시키고 별것도 아니고 어깨에 묻은 먼지처럼 털고 가면 되는 것인데 이 먼지 때문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말하고 어제까지 써왔던 간증도 가슴 뜨겁게 외치던 비전도 사명도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왜 그렇게 쉽게 마귀에게 져주고 자빠지고 쓰러지나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솔로몬이 제 감정도 좀 이해했습니다만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솔로몬의 마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속이 복장이 터지고 이게 왜 분별이 안 되겠노 싶은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상황이 중내 산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부부로 친다면은 산에 안 산에로 가는 거예요. 모두가. 왜 이렇게 끝을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삐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언제든지 막 끝내볼까 싶은데 명분이 없어가지고 그 명분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 것 마냥 끈속 하나 생기면 막 딱 잡고는 그냥 막 끝장을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압이죠.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거짓을 창조한 것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거짓의 압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죠. 속이죠. 이간질하죠. 거짓말 속임수란 말이 뭡니까?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 손에 넣어주는 것이에요. 왜 거짓말과 속임수가 먹힙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조금만 장난치면은 장난을 칠 때마다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걸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로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뛰어내리고 싶으면 뛰어내리세요. 여기 계단 2층에서 두 번째 계단에서 뛰어내리세요. 양보합니까? 한 세 번째 계단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그 정도로 하세요. 어디 그 16층인데 기 올라갑니까? 큰일 납니다. 그것서 내려오면 못 올라와요. 다시는. 그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라서 그런지 제가 말은 좀 쉬운데 좀 무식하게 말해볼게요. 돈 문제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은 벌면 되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왕으로서 그 직분자가 해야 할 사명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잘 분별하도록 좀 더 깨어있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그 지혜를 좀 빌려줘서 백성들이 자기는 분별을 못하지만 왕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식별력을 좀 빌려줘서 아멘 아멘 리더가 좀 도와줘서 아멘 아멘 전화로 통한다든지 금연한다든지 신방한다든지 좀 도와줘서 아멘 아멘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더라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에 잇대어서 그가 도움을 받아서라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절대로 기도 없이 말하지 않고
기도 없이는 결정하지 말고, 기도 없이는 행동하지 않도록. 나중에 이제 정신 들어오면은 말했던 거, 행동했던 거, 결정했던 거 전부 다 후회하는 겁니다. 엎질러진 물이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함부로 말하고, 홧김에 말하고, 홧김에 막 그냥 욱해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막, 자존심 때문에 막 그냥 막 비싼 명품 사 뿌리고 막 쪽팔면 안 되니까. 그래가 나중에 절단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도록 돕는 겁니다. 이걸 돕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1번과 2번이 진짜 진심일 때, 직분의 출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것이고, 직분의 목적은 주의 백성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진짜 마음에 새기고, 이게 진심이라면, 아멘, 아멘. 그런 솔로몬에게 필요하여지고 요구되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은 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8절, 9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시작. 듣는 마음을 동이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는 듣는 마음이라 했지만 역대하 1장 10절 말씀에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wisdom and knowledg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은 제가 원어를 해석해 보니까 뭐냐 하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마음, 또 파악하고 해석하는 마음입니다. 분별하고 또 파악하고 식별하는 것. 아까도 말했죠. 뭘 분별하고 식별하고 파악합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어디에 하나님이 서 계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면 내 미래가 밝고 전망이 좋을지. 아멘, 아멘. 말을 바꾸면 이걸 잘못 파악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먼저 달라고. 저 백성들이 다 무자야 잘 모르니까 나한테 먼저 달라고. 그래서 이 지혜는 여러분 솔로몬 왕한테 진짜 하나님을 위하고 싶고 백성을 위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일 때 이 지혜는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역에 진심인 사람은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셀리더 여러분, 사역에 진심이라면 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경험으로 사역이 됩니까? 내가 가진 지식으로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역만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사회생활 할 때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세상 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주의 종들한테는 필요해요. 아내로서 남편을 내주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힘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아내분들, 네? 힘이 필요해서만 꺾어야 됩니까? 지혜가 훨씬 더 많은 걸 얻게 되는 거예요. 힘으로 목을 꺾어봐야 다시 목은 풀립니다. 지혜로 잘 요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목사인 저도 목회를 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솔로몬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 지혜가 필요해요. 사실 지식이 있어도 뭐에 못하면 수학 지식, 수학 공식이 많이 들어있어도 뭘 못하면 안 됩니까? 공식을 뭘 못하면은 응용과 적용이 안 되면 안 되는 기라. 천하 없는 지식을 가졌어도 이 지식을 어떨 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뭐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아멘, 아멘. 적용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상황에 맞게끔 마치 은쟁반이의 옥구슬처럼 지혜자의 말처럼 상황에 꼭 필요한 말. 아멘, 아멘. 그 한마디 말을 딱 했을 때 적과 싸우지 않아도 적이 무장을 해제하게 만드는 말 한마디로. 아멘이십니까? 그게 지혜라, 지혜. 파악과 분별하고 식별하는 능력. 여기서 말하는 듣는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애타는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백성들의 하소연과 고민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그리고 기도해서 저 백성들한테 이렇게 답을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주를 향하여 듣는 마음.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말하는 능력보다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 필요한 그 어떤 은사나 혹은 은혜의 한 부분이거나 그 어떤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솔로몬 왕도 자신이 구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다 알고 구한 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이 지혜를 받아서 사용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사용했다기보다는 지혜를 쫓아서 따라가다 보면서 이 지혜가 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지혜가 뭐냐? 정답을 말씀드리면 지혜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성령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인데요, 장차 오실 예수님, 장차 오실 구원자,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게 되실지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에 대한 내용이죠. 이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띄워놓고 우리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지. 자, 시작.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경솔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4절 말씀이죠. 읽어주십시오. 같이.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 공의로 그의 혈이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아멘.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또 입에 막대기로 말씀으로 세상을 또 다스리고, 이렇게 말하는 메시아가 할 수 있는 메시아급의 이 사역, 굉장히 위대한 사역인데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역의 결론은 뭐냐면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관련되어진 이 소중한 일, 귀한 일을 하는 이 모든 메시아적인 그 사역에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메시아가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할 것인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할 것인데, 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1절과 2절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주어는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설명한 것인데,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마저도 이 모든 이 좋은 사역의 주어가 되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고서야 비로소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2절에 적시되어 있음으로써 이 조건이 어쩌면 2절에 있는 이 조건이 예수님의 사역보다 먼저 선행되는 조건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멘, 아멘. 3절, 4절, 5절 참 중요한 예수님의 좋은 사역인데, 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조건에 의해서 이 좋은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이 싹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시작.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예수님입니다.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그 한 싹이며 한 가지이신 예수님 위에, 그 위에 시작.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 곧 지혜의 영, 다른 말로 표현하자니까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아멘, 아멘. 대표적으로 말하면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곧 성령이십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 아멘하십니다. 그렇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진 예수님께서 비로소 두루 다니셨고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 사역할 수 있지만 오늘 사역의 원리를, 이 좋은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원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들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이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고 지혜를 받아서 지혜를 쫓아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서 이 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성령의 지혜는 그 옛날 솔로몬에게도 임하셨던 영이고, 사도 바울에게도 임했던 영이고, 예수님에게도 임했던 영이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지혜가 생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속단하지 않고, 함부로 오판해서 잘못 예단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정보에 의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지혜의 영에 의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함으로써 우리 삶의 낭비를 막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악합니다. 마귀는 속이고 거짓말로 속이고 진리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물질을 엉뚱한 곳에 오판해서 거기에 쏟아붓게 만듭니다. 허송세하게 만듭니다. 거기 보십시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잘못 오판하면은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하잖아요. 세월을 잘 쓰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잘 쓸 수 있는 비결은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오판하면은 세월을 낭비해요. 잘못 판단하고 오판해서 교회를 등지고 세속으로 나간 사람들 보십시오. 21살에 나갔다가 깨달으면은 30살입니다. 물론 30살에 깨달아 돌아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20대가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인생이 뭐냐? 놀고 먹고 즐기는 거 아니냐? 잘못 오판하면은. 이 청춘이,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오판하면은. 그래서 좀 놀다 오지, 둘째 아들처럼 집 나갔다 오지 하고 오판해서 나갔다 오면은 세월이 갑니다. 인생이 갑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 있으면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들었던 우리 강대현 형제의 고백 아닙니까? 20대를, 할렐루야, 20대 10년을 세상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지혜의 영에 붙들리고, 아멘, 아멘.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니까 인생이 지켜지잖아요. 지금 교회와 함께한 지금 2년 동안의 삶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본인의 지금 교회와 함께하면서 변화되어진 이 삶의 내용들은 창원에 계신 엄마 아빠한테도 소개가 돼야 안 돼요. 공개가 되었죠. 호주에 있는 형님한테도 공개가 되었죠. 형님이 귀국해서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왔었죠. 몇 주 전에 엄마 아버지도 우리 교회 왔었어요. 내 아들이 뭐 하고 있는지 보려고. 진짜인지 참인지 보려고. 진짜인지 참인지 같은 말이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려고. 그리고 제 방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 아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다니 하고, 나는 뭐 좋은 말씀 하실 줄 알아 딱 듣고 있었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좋게 바뀌다니. 이건 요즘에 목사님 들어가는 말씀은 아닌데 요즘에 신천지가 창궐 하잖아요. 신천지는 거짓에 능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도 목사님 그런데 들어보면은 진짜인 것 같으니까 속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왜? 내 아들이, 저 방황하는 내 아들, 저 둘째 아들 놈이 저렇게 쉽게 저 어디 빠지고 변화되다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알고 공개를 했죠.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온다 했지. 맞지? 목사님이 말하지. 그렇죠. 오픈해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시지만 이제 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2년 동안 뭐 하고 이렇게 변화됐는지, 아들이 이제 제자대학 졸업할 때 엄마 아버지가 졸업식에는 한번 안 가나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오라 했죠, 내가. 그리고 오셔서 예배 드리고 아들의 간증도 마침 들으시고 그러면서 확인되어지고. 아멘, 아멘. 세월이 악하니라. 세월이 악하니라. 그러니까 세월을 미안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오판하고 마귀의 손에 놀아나고 죄짓고 죄책감에 눌리고 둘째 아들처럼 방황하면 인생이 갑니다. 지켜야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결국 지혜란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획이 밀려나간 자리에 성령님이 찾아오사 그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가 뭐냐? 지혜를 가졌다. 지혜를 가졌다.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지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행복하면 지혜가 생긴 겁니다. 순종이 잘 되면 지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가 숙여지고 끄덕여지고 수긍이 되어지면 내 속에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들어도 트러블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막 그냥 짜증이 나고 목사님 지도를 하면 막 열받고 분노하고 불순종하고 싶고 개기고 싶고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성령이라면 지혜가 뭐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지혜가 생긴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행하라고 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식별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 것입니다. 또 조합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해 기꺼이 대가집을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으라도 이루고자 하는 결정을 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좋으면 바로 선택해야죠. 좋아 보이면 내 것으로 삼아야죠. 아멘, 아멘.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보류입니까?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임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우리가 듣고 읽었습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별게 없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양육이었습니다. 충성이었습니다. 교회 질서 안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좋아 보이면 그게 지혜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정이 생깁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는 거, 그것이 지혜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까지 개기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턱 내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뻐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말씀과 권면과 지도 아래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순종과 중성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이 마치 밭에 숨겨둔 보화를 발견한 것 마냥 내 인생 최고의 가치임을 알아먹는 그 분별력과 인식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어 이 모든 좋은 것을 곁에 두고서도 알아먹질 못해 내 것으로 만들질 못하고 다른 사람 간증만 듣고 내 박수만 쳐서 되겠습니까? 취하여 내 것으로 삼아야죠. 밭의 보화를 발견했으면 내 소유를 이전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것으로 삼아야죠. 그게 지혜입니다. 식별하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누리지 못하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디 듣는 마음을 얻어 식별하고 분별하여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이 시대 솔로몬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성애 리더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결국 저 딸의 성장이 일어난 건데 저 성장의 내용이 뭔 것 같아요. 교회 와도 기대가 사라졌잖아요. 상처가 받아서 기대가 사라졌다는 것은 아까 오늘 본문의 설교의 내용으로 우리가 좀 잇대어 말해본다면 뭐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내게 네가 뭘 구하겠느냐? 내가 다 주마. 소원이 뭐냐 물으셨을 때 소원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상처와 좌절과 실망 때문에, 거절감 때문에, 상실감 때문에 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을 하고 흉내는 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속에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교회에 왔다가 은혜가 회복되어지면서 기도 제목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의 삶이 앞서 나가는 일꾼들의 삶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결정하고 다짐해 왔죠. 순종해 왔죠. 그래서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점점점 달라졌잖아요. 아예 없던 기도 제목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의 내용들도 더 성장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점점점 가다가 이 기도 제목은 주님 나를 위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해서 주님 저들을 위해서 이것도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이것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도 주시고 종국에는 솔로몬처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아버지여 다른 것도 아니라 내게 지혜를 달라고 말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의 결론을 읽고 마쳐야 되겠죠. 결국은 이 기도 말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말씀은 역대하 1장의 내용을 읽읍시다. 역대하 참고 구절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결국 이 기도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기뻐서 보너스까지 후히 쳐주셔서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11절부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면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잠언을 썼어요. 전도서를 남겼어요 솔로몬이. 그리고 시편에서도 많은 노래를 남겼습니다. 더불어 그의 놀라운 통찰력과 놀라운 이 지혜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그 여왕은 전쟁을 해서 물리적으로 이 땅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그 고대 시대에 말이죠, 솔로몬 왕, 이스라엘 왕의 그 지혜에 탐복한 이 북이스라엘 여왕이 금은보화를 다 들고 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고 들어보려고 배우려고 자신의 주권을 넘기는 일도 있었어요. 피를 흘리지 않고 나라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왕이에요. 솔로몬이 사실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어디 있을 것인가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도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셀도 살고 교회도 살고 비전과 사명도 이룰 수 있는 지혜, 그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밤 구하여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